길어서 안 했는데 8장 1절 성경책에 있는 분은 한번 펴보셔도 돼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4일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뭐 이제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떡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였던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라 그래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000명을 먹이세요. 근데 떡 숫자가 좀 틀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8장 7절에 보면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며칠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4,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덩어리를 가지고 먹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다른 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이 너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내게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00명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이르시되 어찌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13절이 오늘부터 보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시니라. 여러분 좀 상상을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셨어요.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많은 음식이 남습니다. 8절에 보면은 7광주리가 남아요. 먹고도 남는 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구해봐라. 내가 방금 예수님은 방금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속을 후벼 파요. 네가 표적을 내보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내가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가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본 말씀이니까 우리 14절 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여기 떡 1개예요. 떡 1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떡이 얼마나 조그마한 조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except for one 뭐예요? 얼마나 왜 러프는? 큰 덩어리. 그 유대인들이 빵을 굴 때요. 그 베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조그만 빵, 우리가 먹는 식빵 한 조각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타코 뭐 멕시칸들이 먹는 조그만한 거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한 판입니다. 한 판. 큰 한 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성만찬 때도 그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꽤 큰 빵을 찢어가지고 큰 덩어리를 나눠주세요. 그 오병이어나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그게 빵 7개, 어떤 보리빵 7개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큰 조각, 작은 조각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큰 빵을 나눠가지고 손으로 뜯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중국 사천성을 간 적이 있는데요. 사천성에 가니까는 그 유목민들이 먹는 빵을 파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제가 쳐다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빵이 굉장히 큽니다. 큰 쟁반 많아요. 그걸 화덕에다 붙여서 부었다가 그걸 뜯어 먹는데 맛을 살짝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거기 뭐 깨도 뿌려있는 그 지방에 있는 하여간 유목민들은 화덕에다 빵을 붓을 때 굉장히 크게 구워요. 하나밖에 있어요. 하나, 원 러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왜 예수님이 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에게 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네들 바리새인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그 곰팡이를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뜬금 잡는 듯한 그 선문답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16절에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없음이로다 하고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실 때, 누룩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떡이 없으니까는 누룩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의미하고 지금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한테 받는 악영향, 바리새인들이 방금 와가지고 그러잖아. 방금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방금 그 예수님이 4,000명에게 먹인 그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뭐라 할까? 사람 흔들기?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흔들기. 한번 해왔으니까 또 한 번 해봐. 악독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좀 좋은 일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흠집잡을 때 와가지고 잘했네, 한 번 더 해봐, 지는 안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싸가지 없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싸가지 없이 뭔가 좀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마음속으로, 우리 아까 우리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계속 제자들로 가면서 어느 정도 여행을 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되다가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왕의 누룩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빵 걱정, 먹을 걱정하는 거. 그 빵마저도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신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빵이 한 덩어리 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고, 근데 그 빵마저 곰팡이가 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누룩 얘기를 하시.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자들은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요. 그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해서 떡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문맥적으로 의미만 볼게요. 영어를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Jesus asked them, why are you talking about have no bread? 여러분 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bread라고 얘기해요. 한 loaf가 있죠. one loaf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no bread, 앞에서 제자들은 뭐라고요? We have no bread. 16절에 we have no bread. 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어요.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자들이 왜 빵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충분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은 양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나눠 먹기에는 적지 않은 양일 수 있어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에요. 바다 건너가는 갈릴리 여러분 호수 가보시면요, 갈릴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북에서 남쪽으로 갔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쪽 건너가는 건 한 바퀴 도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유람선이 돌거든요. 그러면 겨우 먹어야, 배에서 먹어야 한 끼인데, 한 끼에 먹을 빵, 빵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다에서 분명히 낚시를 해가지고 어부주고 가니까는 예수님 항상 빵 먹을 때 보면은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빵만 먹을 것도 아니고 한 끼예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은 no brea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세요. No about having no bread라고 17절에 얘기해요. No bread.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그 다음에 Are you hardened? 네 마음이 강팍해졌냐고. 우리 여기 성경에는 마음이 둔한을 알고 되어 있는데 너의 마음이 단단해졌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제자들하고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격으로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을 바라. 그러니까
나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그 8장 앞 1절부터도 계속 그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 보잖아요. 이 앞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였을 때 몇 바구니 남았냐. 제자들이 봤으니까요. 12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12인이다. 12 they live.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우리말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12인이라고 그냥 누가 말했는지 얘기 안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제자들이 12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0절에도 보세요. 20절에 마지막에 보면 they answered 7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마다 다 있었고 다 보고 지켜보고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얘기했을 때도 제자들은 다 옆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그죠? 정황상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봤으니까 대답하는 거고 봤으니까 7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까지 봤어요. 아무리 좀 둔감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고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면 눈치가 있으면은 좀 예수님한테 기준을 맞춰가지고 뭐 그랬겠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제자들마저 여기서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생각을 왜 예수님 탄식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예수님이 계속 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제자들한테 너 왜 이해 못해? 너 보지 못했어? 너 그거 듣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원하는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제껴두시다 이제. 한 번 더 해봐 했던 그 못된 바리새인들은 제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관해서 그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그 먹고도 5천 명이 먹고도 4천 명이 먹고도 막 12바구니 7바구니가 남았음에도 그 기적이 자기들한테 일어날 거라서 기대를 안 해요. 만약에 정말 빵이 필요하시면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이미 원 러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기적 충분하게 먹이시지 못할까요? 왜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에 그 4천 명을 먹였던 그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빵이 모자랐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수님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 보지 못했니? 보지 못했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너 눈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And ears but fail to hear. 눈이 있었는데 보는데 실패했고요. 귀가 있는데 듣는데 실패했어요. And don't you remember? 너 기억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너 don't you remember it? 너 기억 못하는 거니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런 백성들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혹시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빵에 있으면서도 얘기하기는 no bread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거 믿으십니까? 예, 믿죠.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이건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빵은 잊어버리고 그 원 러브의 빵은 잊어버리고 노우 브레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해줄 수 있는 것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제자들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계속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잃어버리고 그 빵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얘기하기는 노 브레드야.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나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목사님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은 그 빵이 썩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빵이 썩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 기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건 내가 지키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거야. 하나님 채워주실 건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내 것만 지키고 내가 있는 그 원 러프만 내가 제대로 곰팡이 피지 않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은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갖다가 자빠져서 절하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인가 대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끼워놨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뭡니까? 그 우상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보지 못했느냐? 너 듣지 못했느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 간절히 사랑하는 거 정말 믿으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Don't you remember it? 너 왜 그거 기억 못하니라고 계속 물어보실까요? 우리 저기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Don't you remember? And don't you remember?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세요?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감당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봤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자들처럼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참여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보고 그러면서도 우리 행동은 뭐냐면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그런 죄를 그냥 즐거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제자들처럼 no bread
나에겐 은혜가 없고 나에겐 사랑이 없는 거죠. 아까워하는 게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내가 이거 다시는 기적 안 일으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어려운 사람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은 또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자들 이런 거 하루 이틀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또 예수님 나중에 갈릴리 호수까지 뭐 먹이십니까? 빵과 구운 빵과 생선을 먹이세요. 그거 먹으면서도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지처럼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제자들 찾아와서 그 빵을 먹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빵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참나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슬기야, 현진아, 태연아, 채연아 그러면서 오늘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또 채워주시잖아요. 또 고쳐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 깊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고백하고 깨달으면 큰 은혜고 깨달으면 큰 은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 러브의 그 빵이죠. 그거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필요한 거 다 하세요. 주님 다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지 주님은 원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4,000명, 5,000명 먹였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빵 한 조각에 그 빵 한 덩어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거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내가 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나 큰 부자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노브레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제자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브레드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좀 얼음 생수와 같이 우리 성경 말씀에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물과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들이 잊지 않고 그것들이 나의 것임을 또 내 삶 가운데 그것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